어,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 이혼 가정이 있었어요. 이혼 가정이 있었는데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바람을 펴서 그렇게 이혼해가지고 그리고 할머니 손에 두 아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근데 큰 아이가 이 부모님의 그런 영적인 문제를 전달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계속 여자친구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늘 여자친구가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여자친구가 있고 이불 속에서 희낙낙거리고 있어요. 네, 그게 또 자주 바뀌고요. 또 뭐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다른 여자친구가 또 집에 와 있고 이런 식인 겁니다. 고등학생이 돼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집 아이들 둘 다, 아들 둘 다가 고등학생이 되어도 야뇨증이었어요. 밤에 꼭 그 이불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치유가 안 돼요. 내가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데 복음을 잘 안 받아요. 그 아이의 마음 생각이 어딨냐면 오직 여자와 오토바이, 거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겁니다. 늘 생각이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내 마음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말도 내 마음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릴 때 그 꿈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자기의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이제 식량사로 왔을 때 그때 성경 말씀이 뭐라 하냐면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꾸었던 하늘의 별과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했던 그 꿈이 생각해 왔다 그랬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요셉은 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보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언약이 깊이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요게베스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 나이 80대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들었던 것은 늙어서도 나이 80 노인이 됐을 때도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그 역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말씀 속에 늘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내가 늘 어디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 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이 목동생활 하면서 늘 뭐 했냐, 늘 찬양과 늘 기도, 이 속에 늘 있었던 거죠. 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찬양, 혼자 일하면서도, 혼자 목동을 키웠다는 것은, 목동을 해서 양을 키웠다는 것은 혼자 일을 한 거잖아요. 혼자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뭐 외롭다, 심심하다,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외롭다, 심심하다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늘 찬양 속에, 그리고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늘 기도 속에.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사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주빈이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생각이 늘 거기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가 충분히 감출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 앞에 내가 딱 포장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조주빈이 장애인 그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거기 자원봉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애가 젊은 애가 대학생이 말이야 참 애가 괜찮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아이의 마음 생각은 딴 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입 밖으로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나 욕할 것 같아. 흉볼 것 같아. 손가락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을 다 감추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추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감출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안 드러났다 하더라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주빈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절대 안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딱 감췄다 하더라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불신자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나 불신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또 예배 속에 있으면 그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과 생각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그러면 그 언약 안에서 분명히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언약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늘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이 속에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뭐냐? 시편 150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요 뭔가에 묶여 있다니까요. 뭐에 묶여 있냐? 오직 나입니다.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오직 나.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죠.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굽니까? 이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사단이 인생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 내 인생을 사단의 인생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자꾸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틀린 성공, 망하는 성공,
이게 참 성공인 줄 알고 그 성공을 향해서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묶여 있으니까 귀신을 섬기는 귀신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예. 그 특히 뭡니까? 이 명상, 종교. 종교는요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문화 속에. 그러니까 우상 문화는 뭡니까? 형상도 우상 문화지만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 사상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잖아요. 진보와 보수 두 파가 나눠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뭐냐? 우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남자, 여자 무슨 페미니즘 이게 전부 다 이 이념 우상이요, 사상 우상이에요. 또 이 세상 문화 속에 거의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이 타락 속에 다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남성들 중에는 그 텔레그램 그 엠번방에는 무슨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무슨 대학 교수도 있고 무슨 사회적 높은 사람도 있고 무슨 연예인도 있고 뭐 그런 소리가 있어요. 또 기독교인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도 있었겠죠. 기독교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도 거기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그렇게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거의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묶여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가 따라와서 영적으로 계속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자꾸 전 세계적으로 자꾸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자꾸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각종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무슨 우울증 또 무슨 귀신 들리고 환청이 보이고 이런 것도 심각한 정신질환이지만 요즘에 이 유튜브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 자꾸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종자, 관종. 이 관종도 굉장히 정신질환이거든요. 자기 내면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들이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뭔가 이런 그런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를 알리는 거죠. 해외에는 어떤 그런 종자가 있냐면은 그 변기 그 카바 있잖아요. 변기 카바를 혀로 핥은 모습을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올리니까 막 사람들이 되게 사람들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닙니까? 관심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여자가 그걸 했어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 그 변기 카바를 할 때 혀를 막 핥는 걸 그걸 갖다가 이제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어떤 남자애가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에 손잡이를 갖다가 혀로 막 핥고 다니는 걸 찍고 나중에는 자기도 그 변기 카바를 갖다가 혀로 막 핥고 변기 주변에 그걸 갖다가 혀로 막 핥고 있는 걸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챌린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리냐 안 걸리냐 도전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 사람들의 분비물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이 젊은 남자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 그게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진짜 걔냐 막 이러면서 맞다 얼굴 보니까 걔 맞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댓글 보니까 도저히 구역질 나서 못 보겠다 막 이러면서 진짜 구역질 나는 짓이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나라 그 아프리카 TV 거기서도 VJ들이 별풍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별 회개한 짓을 다 하잖아요. 별 이상한 짓을 무슨 도로에서 무슨 급 가속으로 최고 속도로
이렇게 달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운전을 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별풍선 쏘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공약을 걸고 나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제가 볼 땐 정신 문제입니다. 그것도. 네? 자, 이렇게 뭔가 자꾸 묶여 있다 보니까 뭐죠?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 원망 속에, 그러면서 상처 속에, 또 어떤 사람은 불안 속에, 자꾸 또 집착 속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회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경영 보세요. 허경영이 1947년생입니다. 올해로 나이가 73이에요. 허경영이. 근데 허경영이 1991년도에 국회의원도 아니고 은평구 시의원으로,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들을 보면 얼마나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게 많습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그런가? 라고 싶을 뭔가 자기의 논리가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다니까요. 논리 정연한 자기 주장이 있다니까요. 그걸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주장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에 내 생각이 묶이는 거야. 점점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국가혁명 배당금 당이라는 당도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는 국회의원에 그 자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출마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을 많이 출마를 시켰어요. 그게 또 희한하게 여자들이 또 많이 따르나 봐. 그 허경영이 불과 작년에도 뭐죠? 그 여자 그 30대 초반인가 30대 중반의 여자들하고 같이 동거하다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이제 막 헤어졌다, 자기 차였다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자들이 많이 모이나 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여자들을 많이 이게 출마시키면 그 보조금 지원금이 있나 봐. 근데 그 보조금 지원금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아갔냐? 허경영이 제일 많이 받아갔어. 그래서 8억이나 받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받아갔죠. 싹 다 받아간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은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이유가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사기꾼의 사기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 논리 정연하게 뭔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또 사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뭐냐? 사람들은 뭔가 자꾸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사람 말도요, 계속 들으면 넘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말도 계속 들으면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다고, 계속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지옥과 저주와 이 재앙, 3저주를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어디 속에 있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요? 우리는 뭐죠? 이제 찬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될 때 무엇을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에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자, 내 영혼이 어디에 있으면 되냐? 성소, 즉 예배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늘 내 생각이 나 중심,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무슨 일, 나 중심, 일 중심 그 속에 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내가 내 영혼이 예배 속에 내 생각이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뭐 내가 뭘 할 거냐? 그건 그 다음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절에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였다 그랬어요. 궁창에서 그를 찬양. 궁창은 뭐냐?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천국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다 찬양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와 전 지구의 60억 인구를 갖다가 오늘도 모든 60억 인구의 한 명 한 명의 생사와 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도 어떤 종교를 만든 어떤 신도 어떤 부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부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60억 인구 전체에 한 명 한 명의 태어나고 죽고 축복받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 60억 인구의 한 명 한 명을 그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 한 명 한 명 갖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 갖다가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능력과 행동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위대하심. 어떤 위대하심입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또 때로 나쁜 일도 오고 또 나쁜 일만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해서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향한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래서 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데 이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릴 때 모든 유아를 다 살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유아 살해의 그런 시간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아 살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 모세가 나이가 40살 때 뜻밖의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살인 사건이 굉장히 큰 저주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시간 통해서.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 깊은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런 이제 이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왕궁에 계속 살았다면 절대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겠죠. 우리 코로나19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뭐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이가 80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늙은 나이 된 늙은 모세가 이때 오히려 뭐야?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에 백성들을 드리는 이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었다, 나이 들었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죠. 늙은 거, 나이 든 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많다, 어리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이때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죠?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신천지를 드러내시고요.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핍박받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그리고요. 또 그렇게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큰 소리 치던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막 마스크 쓰라고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코로나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 지금 뭐 코로나에 걸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유명 연예인들 중에 뭐 옛날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같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또 이 정치인들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막 자가격리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역사에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세계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자, 세 번째는 뭐죠? 4절에서 3절에서 5절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리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또 춤추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뭐냐?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 지옥 재앙에서 완전히 다 끝났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 내가 또 신분과 이 권세의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이제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뭐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죽은 사람 빼놓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기 공산주의 국가, 북한, 중국 이런 데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숨어서 찬양해야 되고 작은 소리로 혹시 들킬까봐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 찬양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24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24 하나님을 찬양하고 24 행복한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자, 24 내가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24 행복한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호흡 있는 자마다, 그 말은 뭐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려면요, 거의 결국엔 뭐냐, 60억 인구가 다 구원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뭐냐, 이런 60억 인구가 모두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60억 인구,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65 인구 모두 다 구원받고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에 이제 은미랑 이제 무삭 가보자 해가지고 종로구 무학동이라는 곳을 가셨어요. 그 속에 갔는데 이제 무당집이 이제 무당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어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물어서 가는 곳에 거기 남자 법사가 있었어요. 남자 법사가 있었는데 보니까 남자 법사가 그 안에 자기 누나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몸도 많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그 누나가 우리 요양병원, 사랑요양병원 저기 와가지고 거기 제가 이제 매주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잠깐 인사도 하고 기도해주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또 팀이 또 인왕산에 또 갔는데 국사당이라고 하는 그 굿당 앞에서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분을 오랜만에 그 남자 법사를. 그래서 법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근데 그분은 날 기억 못하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근데 누구시더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맞다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누님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요양병원이 다 외부 치료 다 받기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드는 생각이, 와, 우리가 지금 그 당장은 기도할 때, 내가 계속 기도해 줄 때 늘 기도만 하고 가세요. 기도만 하고 가세요.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를 사실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보거나 또 소중하게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별로 기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해주고 지나갔는데, 그럼 영접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계속 말씀을 조금 주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냥 우리 동생이 법사고 하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가세요. 말씀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해주고 갔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많이 좋아지다는 겁니다. 거의 요양원에 있으면서 사실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왜냐면 환자들하고 늘 있다 보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오히려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가는데 보니까 그 선바위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바위가 있어요. 선바위라고 큰 어마어마하게 높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막 이렇게 깊이 막 깎여 있고 막 그래요. 구멍이 막 뚫려 있고. 그래서 우리 갈 때마다 어떻게 저런 바위가 어떻게 저렇게
희한하게 모양이 저런 모양이 될까? 근데 거기가 선바위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빌면서. 근데 보니까 어떤 여인이 울면서 막 빌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면서 울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길래 얼마나 눈물 나는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길래 저 앞에서 막 울면서 진짜 구슬프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보니까 또 어떤 곳에 가니까요. 그 젊은 20대 아가씨가 그 무당들이 쓰는 오색천이 있어요. 색깔 5가지 선천. 그걸 갖다 이렇게 찢으면서 머리로부터 탁 찢으면서 또 다시 그 다음 그 작은 더 작게 계속 찢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한테 그 지키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20대 아가씨 같은데 신 내림 구 받은 지 2달 됐다는 거예요. 2달. 2달밖에 안 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뭡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이 신내림 굿을 받고 또 무당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런 무당이 계속해서 또 그 귀신의 제자가 또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코로나밖에 생각 안 하지만 지금 어딘가는 또 불쌍한 영혼들이 그렇게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사단의 제자로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진짜 우리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도 어딘가에는 고통받고 사단의 노예되어 고통받는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응답받고 우리 코로나 하지만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위축돼가지고 거기에만 너무 마음과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에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진짜 지금도 어딘가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또 누군가는 사단의 제자로 또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제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사단의 제자가 어딘가에 또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이 다시 또 깨어나고 그런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인 생각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